찬송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차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차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국헌과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1장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선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창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 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 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그래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4월 첫날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른 본문보다는 성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또 사순절기가 이제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절까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전에 대한 메시지가 같이 나눠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이제 그 성전에 회복된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같이 측량하고 또 이것을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레위 지파 소속이고요. 근데 포로로 끌려와 있어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보면 그처럼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성전에서 뽑혀가지고 참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땅으로 던져진 상태죠. 그러면서 그가 늘 궁금하고 또 바랬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겁니다. 근데 에스겔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 데리고 가서 그 내부를 보여주는데 참 끔찍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온갖 우상과 혹은 담무스라든지 아세라든지 혹은 태양신 혹은 곤충, 벌레 온갖 잡다한 것들을 섬기는 그 무리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혔을까.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이 성전 환상 회복의 말씀을 볼 때 40장에서 우리가 볼 때 포로제 잡힌 지 25년째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소식도 결국에는 듣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성전이 무너진 소식을 들은 지 1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성전 회복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먼 땅에서 선지자로 그를 부르신 거죠. 제사장 겸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는 에스겔 선지자, 그의 마음은 어찌됐든 간에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의 가장 중심에는 성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누구보다도 간절했을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민족이 회복되고 돌아갈 구심점과 같은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 소식은 참 정말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래서 다시금 돌이키고 내 영과 내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 또 그들을 회복된 그들을 공격하고 흐트러뜨리는 모든 곡과 같은 혹은 그런 세력들을 결국에는 다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 회복된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 거할 바로 예배할 그 공간, 이 성전, 성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 40장부터 42장까지 3장에 걸쳐서 회복될 성전의 모습인데 우리야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잘
감이 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성전을 측량하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점점 들어갈수록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회복된 하나님의 그 성전의 핵심은 높이 계신 하나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면 갈수록 그 통로가 점점 좁아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넓은 자리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 또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거룩하여지는 이 포인트가 성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바깥들에서 안뜰, 그리고 성전, 또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는 곳곳마다 층계를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가장 위쪽에 올라갔을 때 성소가 이제 성전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금 이제 성소를 들어가는 그 문 쪽입니다. 근데 들어갈 때도 보니까 들어간 통로의 너비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깥들도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안뜰이 좀 더 넓고,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보면 공간이 지금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 혹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지성소는 가장 공간적으로 보면 가장 작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보통 세상의 어떤 회장이나 왕 같은 경우는 제일 크고 화려하게 당당하게 하는데, 왜 지성소는 가장 작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그 작은 그 공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유일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만 있을 뿐이지, 지금 그 지성소나 성소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좁아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마음대로 활동하거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뜰 안에 들어가기 전에 맨 바깥에 살 때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전 바깥들로 이제 들어가고 안뜰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점점 할 때마다 공간들이 좁아들죠. 그리고 그 좁아진 공간 안에서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복될 성전, 그리고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단계에도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초신자 때 신앙생활 하는 게 즐겁고 때로는 정말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때는 이상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유치한, 아니면 저런 기도도 하나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 젖먹이를 달리듯이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그 쓴맛을 알 때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맛을 알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난 이후죠. 그러고 났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뭔가를 달라고, 혹은 내 욕심이나 혹은 계산적인 이런 기도를 했을 때 거의 들어주지 않죠. 아직도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뭘 해도 잘 들어줘라고 하면 자랑할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못 들어가고 있구나, 사실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저희들끼리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에는 내 욕심이나 내 방식으로 어떤 풀어지는 것들, 그것들이 점점 제약을 받고 좁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하고 깊어지는 신앙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좀 답답하죠. 다 놀고 마음대로 쉽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살면서도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재미없고 답답하고 힘든 삶처럼 여겨지지만 깊어질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와 만남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이 결국에는 그 자질구레한 내 어떤 욕심의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저 삐질 거예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깊어지는 신앙인 것이죠. 이 성전 환상의 이 모습, 그리고 지금 성전을 측량하는 과정들이 점점 들어가는 깊은 곳으로 가는데, 갈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점 좁아지고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듭니다. 하나님께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의 혹은 세상적인 그 제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절부터 보면 골방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그 둘레의 골방입니다. 이 골방은 기도의 골방이 아닙니다. 혹은 와서 좀 쉬는 그런 골방,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 골방은 1층, 2층, 3층으로 30개씩이니까 거의 한 90개 그런 방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올 때 물론 제물도 가지고 나오지만 여러 가지 물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성전의 어떤 보물이라든지 어떤 물품들, 이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골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가운데 나아갈 때 성도에 드려지는 어떤 열심이나 헌신이나 봉사 이런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죠. 하지만 그것이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거기다 넣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힘들죠.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인정받고 참 열심히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지만 좀 더 힘을 얻고 그렇게 칭찬받고 해야지 역시 신앙도 또 그렇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받을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에 가면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그분들이 어떤 일을 대단한 일과 업적을 했던 것에 대해서 자꾸 간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로 오늘 어디 교회를 갔더니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교회 역사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대기 비슷하게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것도 봤는데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물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참 귀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자랑이나 업적이나 이런 다른 모습으로 또 비춰진다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들은 골방에 넣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일수록 또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일수록 내 모든 것들이 골방에 넣어질 수 있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의 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죠. 원래 성소에는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법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회복될 그 하나님의 성소의 그 모습에는 그런 것들조차도 없이 유일하게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2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앞에 그 상,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밥을 먹듯이 상을 차리고 그 상 하나만 이게 두고 있는 거죠. 이 공간에서 마치 하나님의 그 집에 내 방으로 초대해서
같이 나라 식사하자, 밥 먹자라고 하듯이 마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이 나눔 이것만이 있는 공간으로서 지금 회복될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복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성전, 환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건물로서 어떤 그런 것으로서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 성전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살아계심과 거룩하심 이것이 더 드러나고 이것이 나타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인정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인 거죠. 에스겔 환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환상처럼 정말로 영광의 완전한 그 회복의 성전의 모습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할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이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각자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또 함께 또 몸된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작은 성전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우리 안에 적용돼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 뭔가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싶은 혹은 내 욕심과 내 방법대로 이리저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움직이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이 더 끊어지고 죽어질수록 오히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 깊은 식탁에서의 아름다운 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 안에 다른 건 다 없는데 거기에 18절부터 보면 안에 벽마다 다 둘러져 있는 거기에 종려나무와 그룹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 이 공간 안에 그 풍성한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 검색을 찾아봤더니 종려나무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평화와 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정말 지쳐고 힘들고 불평하고 하다가 첫 번째 도달했던 그 오아시스가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오아시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풍성하게 먹고 쉬었던 이 장소 바로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 종려나무 이게 평화와 쉼의 상징이고 또 종려나무는 번성과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포도나무보다 훨씬 좀 크긴 한데 엄청난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에서 그 열매를 많은 경우에 한 100kg까지 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그 단어 의미가 다말이 그 유다의 며느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래 그 이스라엘 여인들의 이름도 다마르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 다말의 이 이름의 뜻도 여기에서 기원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풍성한 자녀를 많이 낳고 하는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번성과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종려나무 하면 왕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 야자수와 비슷하죠. 위로 올라갈수록 끝에는 굉장히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치 태양이 그 빛을 발하는 것처럼 왕이 높이 올려져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이 종려나무의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고 했던 것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과 같이 혹은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죠. 그래서 말씀은 꿀에
많이 비유되는데 꿀이 보통 아는 우리 꿀이 있고 또 꿀송이라고 하는데 꿀송이가 바로 이제 그 열매가 먹었을 때 꿀과 같이 정말 단 그런 송이로 뭉쳐있는 그런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이 열매가 사실은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게 이제 익으면 먹을 때 거기에서 엄청나게 꿀맛처럼 아주 달고 달콤한 그런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과 송이꿀처럼 달달하고 있을 때 송이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다섯 번째로 종려나무는 또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나무 수명이 길고 질기다고 합니다. 보통 한 200년 그 수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막 쓰러지려고 해도 다시 했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뭐 웬만한 그런 풍파에는 견디고 다시금 일어서는 이 나무가 이 종려나무 아주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그 헬라어로 피닉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피닉스는 불사조죠. 죽지 않는 새, 불처럼 이렇게 날아오는 새처럼 그와 같이 그 질긴 생명을 갖고 있는 이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 것처럼 쉼과 그리고 번성 그리고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명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 곳이나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이 풍성한 곳에 종려나무가 거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풍성한 그 하나님의 임재에 세워지고 심겨진 이 종려나무가 이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소의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넘치는 곳에 뿌리를 내릴 때에 그곳에 사는 주의 백성들, 헌신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풍성한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회복하실 영광의 성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나누고 또 누리게 될 성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특별히 이 한 달 사순절 이제 마무리하고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또 우리가 통과하는 이 한 달 동안에 더욱 나의 성전됨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강력한 또 나의 더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잘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 깊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첫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였던 혹은 기억에 있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그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는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참 기쁨과 기대와 감동과 감탄 가운데 이 걸음걸음을 옮겼을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며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때로는 내 욕심이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꺾여지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혹은 정말 내 방식대로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한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의미를 찾고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나는 너와 식탁에서 서로 마주보며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비천의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늘 품고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그 임재의 그 자리에서 나의 어떤 헌신이나 수고나 노력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깊은 나눔과 대화와 교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서 내 삶 가운데 종려나무와 같이 참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잘 흘러나오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회복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그 모습으로 더욱더 우리가 닮아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새벽 또 우리 주광엽 장로님 하나님 앞에 올사 감사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고별하여서 이 날을 하나님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또 기도하며 예배와 봉사와 또 모든 부분에 참 헌신하고 또 본을 또 열심을 내는 우리 장로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업장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또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몸된 재단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자요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예배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귀한 새벽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의 들려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새기면서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토록 내 마음의 성전이 혹은 내 삶의 성전이 내 가정의 성전이 이 두드림 교회의 성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닮아져가고 지어져가고 또 변화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성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또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놓여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 또 우리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또 전반기 매일 밤 기도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첫날 또 하나님 깨워주시고 6월 3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타주신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시간, 우리 소망과 또 우리가 바라는 것, 또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소망으로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편하게 혹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요구하고 소리치고 혹은 행동했던 그 자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또 배워갈수록 체험해갈수록 이게 내 것들이 점점 막히고 또 답답해지는 상황이 오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충만함과 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바깥들에서 안뜰로 또 성소와 지성소까지 하나님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정말 올라가야 하는 계단들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내려놔야 되고 또 내가 더 수고해야 되고 때로는 꺾여야 되고 숨을 헐떡일 만큼 참 내 안에 참아오르고 또 참아야 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을 바라보며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식탁을 마련하시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며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딸, 내 아들은 이리 와라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어떤 형식과 제한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그 식탁의 공동체로 초대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릴 때에 종려나무 열매처럼 참 많은 것들을 품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그 방식의 그 어떤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과 회복과 그 풍성함과 약속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 그 성전을 살아가고 품고 또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각자의 또 마음의 골방 혹은 내 삶의 신앙에 있어서 자랑거리들 혹은 증거하고 싶은 것들 혹은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 그것조차도 다 쌓아서 참 골방에 넣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인정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왜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아시기에 기꺼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골방에 넣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만을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과 헌신과 예배와 봉사의 모든 것들이 결국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들만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사람의 모든 것들이 낮아지고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잘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떤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공로로 의자에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까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 각자가 마음의 성전으로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부름받고 세움받고 살아가며 참 더럽고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내 마음의 성전을 주께서 인지하시고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직도 나는 여전히 넓은 곳에서 여전히 드러나는 곳에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내 고집들, 내 방식들이 꺾이지 않는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하면서 내 마음대로 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진지하게 묻고 기도하기보다는 적당하게 내가 결정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만으로 아직도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 아직도 바깥들에서만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열정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를